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합니다.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요? 굿뉴스, 좋은 소식. 우리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 마귀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그 종이 되어서 살아갔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소식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사탄은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뭘 지켜야 된다는 거고, 자꾸 뭔가 율례를 만들고 뭔가 우리의 어떤 행위를 만들다 보니까 자유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그런 모든 율법의 멍에로부터 해방이 되고, 또 예전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올감했던 모든 올무로부터 풀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는 완전한 100% 순결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카리스고, 이 카리스가 믿어질 때 카라가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얘기는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므로 기쁨은요, 그냥 내 인간의 행위에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높은 지위에 오른 건 그 순간뿐이라니까요. 저도 담임 목사 다니까 딱 그날만 좋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치열하게 기도 제목이 생기고 또 목양이 생기고 성도들 신방해야 되고, 제가 와서부터 한 달 동안 20번의 장례를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좀 과장됐다. 2달 동안 2달. 기다렸다 돌아가시는데 제가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뭐 한 4번은 많다, 그죠? 한 번 장례할 때마다 4번이니까 그 2번만 해도요, 일주일이 뭐 그냥 기뻐할 여유가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이라든가 세상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 천국 가서 기쁘고, 내가 와서 장례 치르니 기쁘고, 자꾸 기쁨의 원인이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찾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기쁨이 넘치는 거죠.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완전 인생이 바뀐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부터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저 세상을 향하여, 율법을 향하여 살아갔던 인생이 이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요. 이때부터 기쁨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물론 가다가 돌도 맞고 또 욕도 먹고,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저기 가이사랴 최고 법정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또 변론도 해야 되고,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그 기쁨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바울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공급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만의 특화된 삶이 아니라 우리 북서울 꿈의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시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의 기쁨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조금만 감사해도 기뻐하시고, 조금만 우리가 정말로 찬양해도 기뻐하시고, 조금만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뻐하시고, 100번 잘못해도 100번 잘못했다가 한 번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쁨을 다시 한번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을 받지만 말고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기쁨 속에서 그래도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천국에 있는 것이 더 기쁜 것 같아. 그죠?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어디에 있는 것이 더 기쁜 것 같아요? 천국.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국이 진짜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제 눈을 감을 때 다 할렐루야 하고 눈을 감아야 되는데, 사실은 죽음이란 게 또 만만치 않은 적이거든요. 마지막 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쁨이 이 죽음의 고통을 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마다 모양이 틀린 거지,
천국이 더 좋은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에 4차 선교여행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게 말이지, 계속해서 이게 감옥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이런 가운데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나의 기쁨이 되었듯이 첫 번째, 누구의 기쁨이 되라? 교회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만 그러게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슬퍼할 교회를 향하여 감옥에서 끝나지 말고 일단은 감옥에서 풀려날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감옥 이후에 복음 증거의 사명, 그리고 그 무엇보다 네가 지었던, 네가 개척했던 그 유럽과 아시아의 교회를 마지막으로 돌보고 그들에게 네가 받은 기쁨을 나누어주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 소명을 주시니까 이제 감옥에서 이제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으면 안 되고, 주여 이제부터 내가 감옥 이후의 삶을 준비하겠습니다고 기도하면서 빌립보서를 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저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다고 봐요. 요셉은요, 감옥에 죽어도 뭐 여한이 없죠. 왜? 자기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은 기쁨, 내가 받은 생명,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누군가에게도 선물해 주야겠다는 그 간절함이 그 술과는 떡과 한정 왔을 때 그의 꿈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를 통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도 저는 바울이 이 감옥에서 자기가 받은 이 기쁨이 넘치는데, 이 기쁨이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첫 번째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이 바로 바울의 살아야 될 이유였어요. 지난주 우리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죽음을 택하지 않고 생명을 택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두 번째, 첫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나의 기쁨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통해서 살리겠다는 간절함이 바울을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주었고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감옥에서 탈출하자 기쁨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바울이 발견한 진리가 있어요. 이 기쁨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주셨는데,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이 기쁨이 흘러갈 때 이 기쁨이 교회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기쁨이 받은 것으로 끝나면 이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데 기쁨도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참 기쁨의 신학이 지금 나오는데요. 4절, 받은 기쁨은 반드시 드릴 때 더 풍성해진다는 이야기를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나 때문에 너희가 자랑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회를 향하여 교회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은 서로 주고받는 거네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상 쓰면 저 사람도 인상 쓰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환하게 웃으면 환한 빛이 오는 거예요. 저도 요즘 샬롬을 많이 하잖아요. 샬롬 하면은 이 샬롬이 전달되는 거죠. 그분도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분의 샬롬이 저에게 오고, 그러면 이 샬롬이 충만해지는 거죠. 이 기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 일 하면서 이 살다가 신앙생활 하러 여러분 교회 오잖아요. 믿음을 지키러 오잖아요. 기쁜 일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보면서 내가 기쁨이 전염되고 나 때문에 또 누군가의 기쁨이 전염되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 기쁨을 서로 주고받자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했을 때 지도자 바울을 기쁘게 해주는가? 그것이 이제 4절에 나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대로 각각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따라 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또 한번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자,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
돌보는 곳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일을 돌보라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해야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제 2월 달에 임직자 훈련을 시작할 때만 해도 참 난감했습니다. 사실은 뭐 임직자 훈련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체질적으로 많이 받아본 경험도 없고, 저도 임직자를 처음 교육하는 거고 이게 서로 지금 난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훈련을 잘 안 받아봤고 나도 안 시켜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임직자들을 기뻐한다. 그들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그러려면 누가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먼저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하지 말고 여러 번 하자 해서 고생해도요 어떻게든 힘을 다해 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니까 우리 임직자들 얼굴 표정이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밝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다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이걸 왜 해야 되냐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다 보니까 우리 임직자의 표정이 환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든 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쁨이 전달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요 여러분 목사 되는 거 가능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목사는요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지 성격을 하는지. 그래서 주일날 딱 1시간 했으니까 얼굴 삐찌찌하게 그냥 기름 바르고 화장하고 그러면은 아주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 잘생기고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속을 감찰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신학한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말려. 절대로 하지 마라. 때려 죽여도 하지 마라. 때려 죽여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때 해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리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왜 이걸 하느냐, 왜 어떻게든 책을 보고 성경을 더 읽고 어떻게든 기도를 하느냐, 내 이 수고를 통해서 누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까? 성도가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도 새가족이 등록했어요, 안 했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6년 동안 매일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오고 싶더래요. 오늘. 그 기적 아닙니까? 나는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기적의 이변들인데 오늘 오고 싶더래. 오늘 6년 동안 저 교회 참 뭐 있구나. 그래서 왜 왔냐 했더니 교회가 너무 이뻐 보인대요. 아이고 이뻐 보여. 나는 교회가 이쁘다는 얘기 또 처음 들어봐요. 원래 우리 교회는 이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이 막 이래 막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미운 표정 짓지 마세요. 한 분도 안 계시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 이쁜 교회고, 우리 교회 왜 왔냐 했더니 우리 교회가 너무 커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좀 성령의 언어,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세요. 아니 새각조들은 커서 하고 교회가 이뻐서 오는데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까 걱정하고 우리 교회 언제 다시 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와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서 마귀에 사로잡혔던 영혼이 성령이 사로잡힐 때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 성도를 통해서 흘러갈 때 또 누가 기뻐해요? 자, 우리 서로가 기뻐하는 것이죠. 오늘 지금 바울이 돌보라는 얘기는 이게 보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바울이 돌보는 것은 물론 처음에는 바울의 기질이요 일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일 돌격합으로 해가지고 처음 1차 선교 때는요 아주 그냥 상처받는 사람이 많았어요. 마가 상처받아서 떠났잖아요. 잘 모르시는가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대학 나중에 2기 할 때 또 들으시면 돼요. 마가가요 상처받아서 떠난 거예요. 사실은 바나바는 상당히 성품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 괜찮아 예배 시간 지각하잖아. 괜찮아 성경 안 읽잖아. 내일 또 읽어 이랬어요 바울은. 근데 바나바는 바울은 용납한대요. 예배 딱 늦잖아요. 1분 늦잖아요. 1시간 동안 손 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성경 안 읽잖아요.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마다 기준은 차려야 되지만 이게 속도가 조절이 돼야 되는데 바울은 처음에는 불같아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그냥 마가가 상처받고 떠났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근데 마지막에 지금 이 시대는 어떠냐면 바울에게 마가한테 누구한테 편지를 해가지고
마가를 좀 데려와라. 마가를 데려와라. 사람이요, 일 중심의 사람인데 일은 열심히 해. 그런데요, 바울의 마음이 일 중심의 사람이면서 또 사람을 향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죠. 자, 바울이 말하는 일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돌본다는 말인데, 돌본다는 말은 관심을 갖다라는 얘기예요. 쳐다보다는 얘기요, 유심히 보다는 얘기요. 일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을 지금 이제는 바울이 눈이 떴어요. 아, 우리가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서로 사람을 돌보는 거구나.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여러분을 잘 관찰하고, 목자 일을 하면서도 목원들을 잘 관찰하듯이, 여러분 뭐 성경 읽었냐, 그 다음에 뭐 전도했냐, 이걸 체크하기 전에 그 사람의 영혼을 잘 돌보는 마음이 바로 일이라는 것이죠.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어떠한 일을 돌보는지 볼까요? 그러므로부터 시작.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지금 바울이 서로 돌보라는 일은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여러분 이게 보이는 가치입니까? 보이지 않는 가치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들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요, 외형의 사람에서, 겉모습의 사람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사람이 마음이 보이고요, 그 마음의 성품을 돌보는 일이 바울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보이는 일일 수도 있었어요. 그냥 몇 명을 막 박해하고 몇 명을 잡아놓고 보이는 수치. 이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혼에 눈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려면은요, 바울이 교회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정말로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언제 기뻐했느냐? 2절을 할 때 기뻐하는 거.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2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도 이렇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 참 좋죠. 그런데 맨날 한 지붕 세 가지고 네 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머리끈에 닿고 그러면은 그 교회가 평안할 날이 없고 하나님의 근심, 성령의 근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일을 잘 해서라기보다도 어떤 일을 하든지 큰 일이 아니어도 좋고 작은 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그다음에 무슨 마음? 한 마음을 품어 서로 돌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쁨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같이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각각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볼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돌아봐야 돼요.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돌아봐야 돼요. 천국에 이제 예화가 많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한 성도가 간증을 이렇게 하더래요. 먼저 지옥에 갔더니 천국과 다르지 않더래요. 근데 빼빼 말랐더래요. 빼빼 말랐어요. 그래서 지옥의 바닥에 보니까 음식은 잔뜩 한데 빼빼 말랐대요. 근데 거기 법이 어떠냐면 반드시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젓가락이 사람 키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다가 뭐 넣으려면 이게 넣지나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이 듭니까? 서로 쫄쫄 굶어가지고 삐짝 마는 게 이제 지옥이더래요. 아하, 참 지옥은 가서는 안 되는구나. 자, 천국 갔더니 천국은요, 아주 얼굴이 윤기가 흐르고 통통하고 살도 찌고 아주 보기가 아름답더래요. 정말 이쁘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도 밑에 음식이 쫙 차려있어요. 거기도 똑같더래요. 젓가락도 똑같더래요. 아니, 젓가락도 똑같고 길이도 똑같고 음식도 똑같고 법칙도 똑같은데 어떻게 천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얼굴이 아름답고 곱고 든지 뭐 이렇게 포실포실하고 그런가 봤더니 이 거대한 젓가락 가지고 음식을 딱 집어서 자기가 먹는 거 아니라 누구를 먹여줬어요?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누구를 먹여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 들은 거예요? 아, 나만 들은 줄 알았더니 아니 이렇게 해주고 있더래요. 그거 먹고 나나마세 당신도 아이고 그렇게 주고받으니까 천국은 항상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그런데 지옥은요 자기 혼자 먹으려고 자기 혼자 먹으려고. 여러분 지옥 가지 맙시다. 교회가 지옥이 되면 안 돼요. 지옥은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곳이죠. 불못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비결이 더 있어요. 사실 오늘 그것을 더 깊이 얘기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도 하고 이것을 예고편으로 합니다. 3절의 마음을 꼭 품어야 됩니다. 3절의 마음을 품을 수 없으면 당연히 내가 나 혼자 먹으려고 그래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오직 무슨 마음으로? 그렇죠. 이 겸손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어서 여러분 정말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 본체시라는 5절부터 10절까지의 그 정말로 복음의 아주 광채가 가득한 본문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그 앞에 예고편이죠. 자, 이 겸손한 마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툼과 허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남보다 낫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뭔가 가르쳐 줘야 되고 뭔가 지적해야 되고 그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손으로 네만 먹으면 돼. 사람 이게 줘야 돼. 그러면 자기는 하지 않는 거죠. 받기만을 바라고 이러면 안 되고 항상 여러분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 볼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저조차도 제가 더 나아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보다. 아이고 얼굴도 더 나아 보이고 배운 것도 더 나아 보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아 보인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먼저 믿었다고 더 똑똑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믿었다고 더 덜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아시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먼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먼저 된 사람에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먼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그랬어요. 특권이에요. 특권.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는 언제나 낮은 자세로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겸손한 마음을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듯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내 막 기질이 드러나는 거 일을 하다 보면 막 불같은 성질이 일어나잖아요. 그래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남을 다 여기고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 보면 불같은 게 일어나요. 불같은 게 그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분은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다 보면은 내 안에 기쁨이 마를 날이 없답니다. 근데 나 혼자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나 혼자만 고집하다 보면은 기쁨은요 어느 순간 막혀버려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고 받은 기쁨을 드리는 기쁨으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받은 기쁨, 드리는 기쁨. 계속 기쁨을 받다 보면요 이 기쁨은요 한계가 있어요. 드리는 기쁨이 더 내 마음의 기쁨의 용량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기쁨을 주고받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요? 자, 오늘 이제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또 뭐 많진 않잖아요. 사장을 하는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얼굴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샘솟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우리가 기쁨을 공급받고 여기서 나 혼자만 갖지 말고 이 기쁨이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의 한 마음이 돼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오죽하면 이 종의 기쁨이 되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서로 기쁨을 주고받읍시다. 자, 옆에서 인사합시다. 우리 기쁨을 주고받읍시다. 기쁨을 주고받읍시다.